마태복음 28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시세.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혹시나 예수님이 부활하실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예수님의 무덤을 막은 돌에 단단히 묶어버리고 또한 명령을 내려 그 무덤을 3일째 되는 날까지 지키도록 경비병을 보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시체는 이제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굳게 닫힌 그런 돌문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루 그리고 이틀이 지나고 마지막 3일째인 이 안식일 다음날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지상 최대 사건인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날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찾아간 내용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이른 새벽에 주님의 그 무덤에 찾아갔을까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찾아온 곳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 노동도 해서는 안 되는 안식일을 지켰다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이른 새벽에 그 주님의 무덤으로 달려온 곳입니다. 그들은 아마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들의 눈앞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그 말씀 본문 2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 이 여인들이 발견한 것은 형상이 번개 같고 또 그 옷은 눈같이 흰 바로 천사였습니다. 지진이 일어나 하늘에서 온 번개 같은 형상의 천사가 이 무거운 돌문을 밀어내고 그 돌 위에 앉아있는 그런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또한 무덤을 지키고 있던 이 경비병들도 그 장면을 보고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이 장면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는 새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그 여인들, 부활 신앙이 없었던 이들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그들에게 예기치 못한 사건이자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들 스스로 불길한 예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 못했기에 예수님의 그 시체를 누군가 도굴해 갔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본문 5절, 6절 그 말씀 계속해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불길한 예감에 빠진 이들에게 천사는 새로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 번째로 그 메시지는 무서워하지 말라입니다. 천사의 이 증언이 말해주듯이 두 명의 마리아는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았습니다. 즉 그들은 주님께서 생전에 당신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그들에게 수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하였고 주님께서 여전히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그 믿음만큼은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마음을 찾아온 것은 잘한 일이지만 주님의 부활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했어야지 주님의 그 시신을 찾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책망한 사실이 나옵니다. 또한 천사들의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무엇입니까? 6절 말씀이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즉 주님의 무덤에는 주님의 시신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실종된 것이 아닌 바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두었던 곳에서 이미 그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으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비한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뉘어있지 않고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살아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살아나셨다라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기독교는 여러 종교와는 다르게 구별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가장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는 것은 누가 뭐라 해도 유일하게 부활 종교라는 것입니다. 유교의 창시자인 이 공자도, 불교의 창시자인 이 석가모니도,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모하메드도 모두 죽었고 그들의 무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역사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앞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한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 사건은 쉽게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 경험, 상식, 합리적 그 사고의 틀에서 살고 있기에 처음에 그 부활 사건을 접했을 때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어지기까지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확신하기까지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때론 의심하다가 또 믿었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삶 가운데 이 사실이 자리 잡히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고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이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완전히 통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두렵지 않았고 세상 사례와 세상적인 권력과 명예를 중요시 여기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자칭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복 주신 것을 믿는 걸까요? 물론 이것도 해당되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 약속들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구약과 신약으로 부르며 나눠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갑니까? 이 약속들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과 또 수많은 환경 가운데 우리가 약속을 하며 살아갑니다. 친구에 대한 약속, 부부에 대한 약속, 자녀들과의 약속, 동업자들과 직장인들의 약속, 성도들 간의 그 약속. 그러나 그 약속이 온전히 실행되었나라고 생각해 볼 때 공수표로 그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망도 합니다. 분노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이 약속, 이 말씀은 일반적인 보통의 개념을 가진 약속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능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과 언약도 주실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곧 헛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는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님을 또 여러분들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찾아오시어 물어보십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아멘으로 하답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부활신앙이 있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과 신앙이 있을 때 세상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진리를 전하며 믿음으로 굳센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신앙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으로 예배를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부활 신앙이 있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참 기쁨으로 세상 한가운데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온전히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한번 우리를 유혹하여 핍박하여도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중심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그 주님을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간절한 마음,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작은 숨소리조차 응답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당신의 그때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노래 은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